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레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돌아왔어요. 뜻과 마음을 하나로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출발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이 했던 많은 기적과 선행과 봉사, 거기에 초점이 누구였냐? 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을 헌금해야지, 또는 어느 자선업 단체에 기부해야지, 물론 좋은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한 명 한 명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등 떠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감동받아 스스로가 선행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내가 바뀝니다. 아,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아, 나 이번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아, 나 이번부터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해야지. 내 생각과 내 의지 갖고 있겠는데, 여러분, 그거를 내 의지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내 의지로 끝까지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황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내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점차 내 생활과 패턴이 바뀌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도들만 누린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을 나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중심을 바꾸니까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거죠. 그들은 부흥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도 겪으면서 끝까지 내가 만났던, 또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은 다 각자 개성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요, 출신 성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32절 본문 열어볼까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변화된 모습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PPT가 안 뜨는데 잘 들어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2절의 말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
자기 의지대로 하면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10원 한 장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여기 중요한 것은 32절에 여러분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믿는 무리, 더 크게 믿는 무리,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는 잘 들으세요. 교인과 달라요. 아니, 목사님 비슷한 단어 아니에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다르죠? 이 두 대상은 똑같이 교회 다녀요. 똑같이 주일 성수합니다.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그런데 교인은 하루만 지나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밖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학생이든 그것을 떠나 내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똑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려지는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호칭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호칭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일까요?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의 호칭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도예요. 성도.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가장 뜻깊은 나를 향한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주시는 말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오늘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은혜, 같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같은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점차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성도를 통해 회심했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10,000명이 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질경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필요 없고요. 그들의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약속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본향을 가면 아버지는 내 뒤를 이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을 경험해야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냥 교회 모인다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다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들이 하나의 감정,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힘이 보태지고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수많은 구제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일은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구제나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는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해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특별한 곳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팔아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섬기십시오라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강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은 많이 해요. 하나 되고 사랑하는 찬양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느냐,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33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33절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을 시작했는지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도들이 뭐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12 사도들이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딱 한 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약 100년이 되지 않는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파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들이 수삼 년간 배웠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도들은 딱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교제도 필요합니다. 나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이 말씀을 그렇게나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결책 답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과 돌파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다양한 방법을 목사들은 말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믿음이 있는 목회자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만 강조합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의 키포인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단들도 있었죠. 근데 아무리 종교 창시자여도 그 사람 죽으면 그만입니다. 기록은 남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한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하나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부활이죠. 바로 사도들은 그 부활의 증거만을 전했고 전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레아를 가든지, 갈릴리를 가든지, 유대를 가든지, 로마를 가든지 자기들이 발이 닿는 그 곳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만 전했던 거예요. 왜냐? 그 사건은 진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은혜이고 희망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해야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을 증언했다. 부활에 증언했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복음 속에 나왔던 그 사도들과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살았던 그 삶의 반경을 넘어서서 유럽과 아시아로 뻗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움직이고 적용되는 그런 교회 안에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3절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의 감동으로 선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누리면, 내 온몸과 마음이 진짜 그 은혜에 풍덩 빠지면 찬양할 때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 속에 내가 1년 365일을 살게 되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누구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뭐 신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근본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심정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근본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32절을 분명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돈과 물건을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스스로가 원해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죽어도 깨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지쳐요. 왜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막 하겠지만 어느 날 그게 내가 왜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내가 왜 남들을 위해서 내 돈을 희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 은혜를 갖고 내가 진짜 살아가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바라보고 모두를 품고 모두와 교제하고 모두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회 안에 다른 어려운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읽어봅니다. 또 쇼킹한 내용이 나와요.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앞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자원하는 나눔이었다면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헌신. 여러분, 초대교회의 나눔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34절.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그 당시 이미 교회 안에서 다 채워졌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거죠. 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필요하면 조금 필요한 대로, 비란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한 대로 사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구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돕는 기준은 어떻게 세밀하게 정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 어떠한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풍족한 또는 넘쳐난이란 단어를 여기서 쓰지는 않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고요, 일용할 하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ing, 날마다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이만큼 주어지고 어떤 날에는 조금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지만 늘 공급되는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광야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가 내려왔어요. 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 하나님은 월화 수목 금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 1인분씩 한 사람당 1인분의 만나를 주셨고, 금요일까지는 토요일 날에는 2인분을 주셨어요. 왜냐? 주일은 안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감사를 기억할까요? 그 감사가 불평이 됩니다. 왜 더 맛있는 거 안 주십니까? 왜 더 좋은 건 안 주세요? 라는 불평이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위기가 200만 명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 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줄어들면 짜증이 늘어나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탈무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다 이뤘을 때 하나님 생유베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아직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도 주님 오늘도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37절, 36절과 37절 한번 볼게요.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레위는 바로 요셉은 목회자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성편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것을 팔아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사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37절에도 나와 있어요. 바나바라 하는 말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이 바나바는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나중에 사울, 변화된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인 바나바가 지금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인 본문에도 바나바가 판 금액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티를 내지 않았던 거죠. 작은 선행으로 모든 교회가 정말 필요한 충족을 채울 수 있도록 그는 작은 선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눔과 헌신을 원해요. 막 티를 내고 누구에게 막 나타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알지 못하게 감추고 조용한 행동을 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남을 살리고 돕는 일은 지금 보면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능력을 할애하고 내 금전을 할애해서 참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사도들이 강요한 것도 없이 스스로가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누렸던 그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선과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말을 통해 그들은 하나하나 선행을 했던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다하는 그런 따뜻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